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범죄 가운데 택하시고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기독교인들을 택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교회들의 목사들의 수많은 잘못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우리 교회들을 목사들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끌고 가신 줄을 믿사오니 수많은 좌절과 실수, 잘못, 아버지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좀 깁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38장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다말. 유다라는 사람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둔감이로 말미암아 범죄,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자기의 권리, 남편의 권리, 또 재산권, 명예, 이런 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통해서 둘 다 죄인입니다. 유다도 죄인이었고 다말도 죄인입니다. 하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에 둘째 베렛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나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니 다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어떤 처참하고 비참한,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도 보십시오. 또 한국전쟁도 보십시오. 수많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과정을, 역사를 그런 점출을 해왔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반 이상이 다 교회예요. 심지어 부산의 어떤 교회는 벌금을 내더라도 예배는 드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인 감이 떨어져서 세상 사람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세상 사람 같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박고 사는 시편 1편 1장 1절 3절까지 보죠.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는 가뭄에도 뭐 한다 그랬어요? 늘 푸르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의 교육을 말씀의 샘에 뿌리박은 그런 신앙의 삶으로 키워왔다고 하면 이런 영적인 가뭄에, 이런 굴곡의 시기에도 잘 이기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목사가 하는 이 얘기에, 설교에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간다. 이거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라가는 성도로 만든 게 아니라 시체 같은 성도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성령은 살아계시고 그 성령은 한 영혼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보면 유다가 다말인 자기 며느리에게 못쓸 짓을 합니다만 육체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다말이 임신한 소식을 알고 다말이 자기 지팡이와 자기 도장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깨닫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범죄한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를 돌 던질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 중에 잘못한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그들이 갔습니다. 그 여자 얘기합니다.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너도 돌아가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라. 물론 인간이니까 우리는 또 실수를 하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우리들, 조금만 세상세파에 걸리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끌려가는 우리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의 모든 역사를 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배려버렸어. 그렇다면 손을 놓으시겠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는 물로 심판할 죄가 땅에 가득할 때가 아니라 그 죄가 땅에 쌓여서 하늘에까지 닿았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판단하실 때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처음부터의 행동을 보면요, 유다는 영성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야곱 일가의 그 영적인 그 기강이 해이해졌고 바닥이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이방 여자에게 들어가 결혼을 하고 거기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걸 봅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서 인간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가문에 이방 여자, 다른 종교를 가진 여자가 들어와서 물을 흐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보면요, 유다는 영성적인 삶을 완전히 해이해져 갖고 타락 또는 상실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완전히 잊어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은요, 악착같이 자기 남편에게 왔던 장자의 그 권리 있죠, 그 장자의 권리와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착한 며느리로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 시아버지의 애를 가지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이고 살리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데 보면요, 롯과 그 딸들이 벌인 사건을 통해서는 유사하죠. 근친상간이요. 거기는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쌍둥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가문이 형성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 가신 걸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과로 끌고 가시는 걸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일가, 즉 유다가 집안에 그런 흐름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의 장자에게 이방 며느리를 늘여놨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기강이, 영적인 상태가 떨어져. 다말도 그래요. 자기의 세속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불사하는 그런 인간의 형태,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다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족보에, 마태복음의 서두에 예수의 족보에 4명의 여인 중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베레스만 얘기 나와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나가서 나옵니다. 근데 이방 여자 중에서 보면요, 이 다말이 첫 번째가 나와요. 라합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판단할 때 저전 자격이 결실이 안 돼, 위치가 아니야, 가문이 아니야 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대열에 회개하고 들어와 동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이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 봅니다. 오늘 이 유다와 다말 속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벌인 죄인들에게도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깨끗하고 맑고 이런 사람, 신선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야곱 일가와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경건하거나 깨끗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해서가 아닙니다. 타락한 혈통에 불과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 택하주시고 택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요. 만약에 나 자신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없으셨으면 벌써 콩가루 깨끗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길이 돌보시지 않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게 됐겠죠.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택하신 이후에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패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늘 흔들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지만 성결의 길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손을 잡고 끌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인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이방 여자들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자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방 여자예요. 다말 근심상가죠. 상간자. 기생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나오죠. 기생이죠. 기생이에요. 문파는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롯 1절 5절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보아스는 롯에게서 롯이 또 누구입니까? 롯이 누구예요? 보아스는 시아버지 아닙니까? 오벳을 낳고 또 나옵니다. 간통자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세는 다윗 아들 나오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다윗 아니 남의 여인 간통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가문에 보면 거룩하고 훌륭하고 멋진 가문이 아니라 우리처럼 실수가 많고 범죄가 많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 가문, 일반적인 가문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백전 3장 18절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으로는 죽으심을 받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세계에 동참하고자 하며 회개한 후에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고자 몸부림치고 힘이 없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힘과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강권의 능력이 다시 연약함의 범죄함으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지금 어때요? 교회가 아주 그냥 만신창입니다. 인터넷 보면 목사들을 다 때려 죽이고 싶다. 하여튼 목사들이 툭 하면 거짓말입니다. 나 안 갔다. 나 광화문 안 갔다. 나 목욕탕 안 갔다. 나 어디 안 갔다. 근데 핸드폰 GPS 추적 보면 다 나왔어요. 경기도 죽전에 사는 분이 제주도 가서 목욕하고 안 갔다고 거짓말했어요. 지금 성기파가 발칵도 입혔답니다. 그 두 분 때문에. 거기 라카룸에 있는 사람, 그 앞에 서비스룸에 있는 사람 다 걸렸대요. 이사야서 55장 7절 봅시다.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요.
마음이 속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주 고춧가루 뿌리고 더러움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면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쁜 일에 끼어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앞장에 전광훈 씨요 이용당했죠. 지금도 전국에서 그 우파, 정치인 그 우파의 앞장에 돼갖고 그 밑에 가면 무슨 국회의원 한 자리 줄까? 시의원, 도의원이나 한 자리 줄까? 아니 목사가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전하고 은혜 받고 그 길로 나가야죠. 무슨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자리를 바라봅니까? 먹고 살기 위해 세상 명예를 위해서 타락한 거죠. 다말이 세상적인 것들을 장자권과 명예와 물질을 자기 남편의 걸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난리도 아닌 시대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목사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이걸들을 통해서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청소하실 시기라고 합니다. 청소하시고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상 명예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세상적으로 돈 있는 사람은 우대받았어요. 장로가 빨리 되고 직분이 빨리 올라갔습니다. 목사 아니고 깡업했던 사람이 돈 600만 원만 내면 목사가 됐어요. 엉망진창인 목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성장해서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세속적인 명예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들어온 거죠. 그런 걸 다 지금 청소하시는 겁니다. 이미 벌써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청소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유다는 아까 영적인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수단 방법으로 봤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길거리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주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물건과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타락했지만 그 본래 그 모습이 많은 부분 상실됐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돈을 주고 대가로 주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그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상대방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미 그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유다와 같이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들이, 한국 성도들이 이 코로나 안에서 벌써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시인의 거기는 1000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죄인 가운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죄의 유혹에서, 세상적인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나가서 떠드는 게 아니라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물투성이, 재투성이, 똥물투성이인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전개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와 다말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실패한 역사예요. 우리 지금 21세기쯤 들어와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 한국 목사들이 실패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고 없어져야 할 것들, 불들로 싹 물어서 바다로 다 밀어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했어요. 한국 교회, 한국 성도, 한국 목사들이 한국 땅에 필요가 없는 존재, 또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그러나 실패한 역사 속에서 은혜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뇨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래.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니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29절까지 보세요. 토기 장이가 지륵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요. 타락하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역으로 점철되고 덕지덕지된 한국 교회, 한국 목사들, 한국 성도들 진노의 그릇을 쏟아부으시면 다 산산조각 날 것들입니다. 하지만 택하셨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부패한 자들,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는 그 시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세요. 말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가 영생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영원한 삶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내가 뭐 이뤘다 엄청나게 뭔가 했다 여기에 기뻐하지 말고 귀신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악한 원수막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그들이 끌려가는 대로 이게 돼지 우리인지 이게 더러운 흙구덩인지 모르는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좋다고 헤헤거리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온전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이라도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택함받은 인간일지라도 연약한 본성과 더러운 육성 때문에 그것은 훈련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의 피로 회복됐어요. 하지만 그 삶의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 그동안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습관들이 그 행동과 가치관과 개념들이 바뀌어가야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믿음의 조상들 다 죄 가운데 있었던 걸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울고불고하고 주님 붙잡아달라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깨달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지었던 것 같은 동일한 죄의 유혹이 다시 오늘 유다 보십시오. 다말을 범했어요. 하지만 깨닫고 난 후에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 보면 며느리하고 이상한 짓 하는 뭐 이런 거 가끔 그 소송 나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죄가요. 동일한 죄가 지난번에 내가 그 죄를 저질렀는데 같은 죄가 다가올 때 말씀의 은혜 안에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단호하게 예수의 명이 나를 유혹하는 악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동일한 죄에 또 빠지고 돼지가 씻고 다시 돼지 구덩이로 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깨끗해진 영혼이 또 스스로 더럽히는 그런 우매한 일을 그래서 파멸로 들어간 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 도로 그 토한 걸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현대교회이고 현대교회입니다. 그리고 현대 목사들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구속받은 자들이 범죄를 정하실 때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도로 돌아가기, 아까 개가 토했던 거 도로 먹고 돼지가 씻고서 다시 돼지 우리로 또 들어가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는 종의문, 타락, 세상의 명예, 돈,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자예요. 세상 명예, 세상의 어떤 세력들, 자기 힘들. 정광훈 씨 보면요, 그 얼굴 나올 때, 화면 나올 때 보면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아주 자부심이 와갖고 좋아가지고 웃고 있어.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유다의 영적인 타락과 다말의 세상을 향한 욕망 가운데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예요. 죄의 씨앗이죠. 죄악의 씨앗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주상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나의 어떤 나의 면피, 나의 어떤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 내 행위나 내 의나 내 지식이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지혜를 하게 된 말씀의 은혜, 법대로 경주하는 자, 훈련과 연습을 통해, 또 훈련과 연습이 제대로 됩니까? 하나님, 훈련과 연습할수록 성령께서 저를 끌어주시고 저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 무너지는 모래더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상 누각, 세상의 것들로 세워지는 그런 것들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난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부유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 한국 목사들이 하는 그 짓들이 악하고 더럽고 말로 흥용할 수 없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점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쭉정이 다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으로 만들어 간다고 보는 겁니다. 점점 알곡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올바로 선포될 때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겨울이 아니지만 엄동설한이에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예.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물 그릇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순수한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으려면 다시 깨끗이 정리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탁탁 털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포되는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벌의 생명책의 기록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책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제가 주여 주여 하지 않았나이다, 난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붙잡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감지하고 발견하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막상을 하지 말고 감지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계속 이게 되풀이, 밭 갈듯이 되풀이 돼야 됩니다. 밭을 갈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심죠. 물 주고 영양해서 자라게 해야죠. 거두들이 열매를 먹죠. 그럼 다시 밭갈이 하고 또 하고, 그 과정이 계속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달 전에 은천교에서 이 오남 진접 지역에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고 광고했던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가 15개 교회 중에서 뽑혔습니다. 7개, 50% 미만이 뽑혀서 어제 은천교회 남전도에서 왔다 가시면서 저희 교회에게 도움을 주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돼야, 우리 교회 돼,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사모님 계신 병원에 어떤 정말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저보고 어떻게 될 거냐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제 개인의 어떤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주셔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모든 권리는 주님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털어내기, 나의 어떤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붙들고 매달고, 나는 그 털어내는데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털어낼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자각하고 감지하고 발견하고 몸을 쳐야죠. 주님의 성령이 시냇가에 심긴 늘 푸른 나무처럼 우리를 말씀의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축복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털끝만큼도 우리의 어떤 것들이 개입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죄의 씨앗밖에 되지 않사온데도 우리를 택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그 돼지 구덩이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한국교회와 바울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과 직장과 가게와 아버지 공장과 하는 모든 일들, 어린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 위해 축복하시고 말씀에 온전한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가길 바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